고통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한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눈물 흘립니다. 보내주려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제는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 이리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제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참는다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어요. 그 무덤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사는 삶 가운데는 항상 늘 고통이 따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에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을 했대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을 했대요.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왜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죄에게 왕노릇하던 우리를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죽으시고 여기까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죽으시고까지 믿으면 고통이 따라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 덩어리들이 너무나 커서 고통스러운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인간에 대한 모든 고통을 무덤 속에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리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사야 오늘 5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을 원문에서 표현을 하자면 그대로를 풀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오늘 생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왕노릇하도록, 제 왕노릇하는 우리를 불러내어 그 바깥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 생명의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우리 그 생명의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친히 제가에서 십자가에 매맞아 십자가에 달려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곤욕을 당한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금 내가 힘들다, 지금 내가 고통이 있다, 지금 내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부르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는요, 십자가에 길이 있고 십자가에 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통이 떠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슬퍼서 그러다가 예수 떠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외롭고도 지쳐서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제가 지금 불렀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아멘. 하나님은요,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갈 곳이 없는, 외로워서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들 위해서 친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인간이 어떤 고통 속에 사는지를 몸소 당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인간들이 슬프겠구나. 이런 모욕을 당할 때,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이렇게 버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어요. 저 밑까지 버림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뱀을 맞고 희롱을 당하고 옷을 찢기고 수치를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가톨릭에서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볼 때 팬티를 입혀놨어요. 그런데 원래 학자들에 의하면 팬티조차도 안 입은 상태라고. 그 정도로 수치를,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목마르다 한마디 하셨어요. 그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더라 그랬어요. 목이 마른 사람한테 신 포도주를 먹인다는 것은 이거는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을 더 큰 고통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십자가 위에 3일을 매달려 있어야 생명이 끊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6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어마무시한 채찍을 맞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으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수치를, 그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가상치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승리하셨다는, 선포하고 가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내가 승리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이사야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서 당한 그 고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우리 마음판에 잘 막힌 못처럼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플 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울 때, 내가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외로워서 힘들 때에 예수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잊어버리면 내게 오는 은혜를 우리는 착각합니다.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예수님조차도 힘이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시고,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할까?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기록된 말씀의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심이라.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난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렸습니까? 물질 때문에 정말로 어떤 분의 간증처럼 아이들의 학원비 때문에 학원비를 낼까 11조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학원비가 먼저일까 11조가 먼저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죠? 하나님, 그런 고민의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고 창세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병들어 죽고, 우리가 왜 마귀의 종노릇을 해야 하는지.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마귀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쏘가 범죄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종일토록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죽을 때까지 이어진대요. 창세기서 말씀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이 이어진대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기대하지 마세요. 이 고난은 인간에게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의 1절부터 8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으며 또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또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으며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이 때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요.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의 손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하겠다고,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멋진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경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빠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 아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빠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요, 우리가 주위에 보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인간이에요. 어린아이가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생각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요구만 하면 다 나오는 줄로 생각할 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고 아빠가 있으면 내가 말만 하면 다 해줘. 먹고 싶다면 먹여주고, 입고 싶다면 입혀주고, 자고 싶다면 재워주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돈도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그런 어린아이의 엄마 아빠도 강해 보이지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학원비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엄마 아빠한테 영수증만 던지면 해결한 분은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주는 엄마 아빠는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위로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로를 누구에게 가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고통이 심하다면 더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고통만큼 더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마무시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몇 번씩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이 기록한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기억하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고린도 후서의 1장의 8절로 9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사야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완전히 박았어요. 우리 마음에도 이 말씀을 박아야 돼요. 잘 박힌 못이 되고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흔들거리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잘못 박힌 못은 언제 물건을 망가뜨릴지 모릅니다. 시계를 떨어뜨리고, 액자를 떨어뜨리고, 사진을 떨어뜨리고, 매달아 놓은 텔레비전을 떨어뜨리고 망가뜨립니다. 망가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잘 박힌 못이 안 되면 망가지는 인생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목사님이 성경을 580번을 읽었대요. 완독을 580번 읽었대요.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성경 100도 간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목사도 안 들고 사모도 안 들고 장로도 안 들고 누가 든 줄 아세요? 권사가 손을 들고 나왔어요. 와, 앞으로 나오라더니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580번 읽었는데 그래도 아직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 나는 죽는 날까지 성경 읽다가 죽을 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요한복음 1장이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으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회가 생깁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가 생겨져요. 다시 일어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깊은 고독 속에서 내가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어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튜브의 설교가 쏟아져서 말씀이 홍수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홍수인 시대에서 왜 성도가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그
그것은요, 자기가 찾는 하나님을 찾기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크고 어마무시한 빌딩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두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심령, 한 사람 영혼입니다. 그 상한 심령, 한 사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진정한 소망이 생기고 진정한 평안을 이루고 거기서 살 소망이 생겨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승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승리하겠죠. 반드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큰 은혜가 다가옵니다. 고통이 아무리 길어도 깊어도 예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청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청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과 함께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 하나님 높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로 외치게 할 것이다. 저 돌들로도 외치게 할 것이다. 위로가 됩니다.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어요. 고환와사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난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 병에 걸릴 것이라는 생각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고환와사가 딱 왔어요. 지금도 약간 남아있어서 말을 조금 강조를 할 때는 오른쪽으로 약간씩 돌아갑니다. 그 후유증으로 왼쪽 눈이 눈물이 계속 나고 아직도 아픕니다. 그런데 그 고환와사가 왔는데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환와사를 겪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치료받았느냐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골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골방에서 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요 병원 치료에서
저를 고친 게 아니고 치료받고 나서 보니까 골방에서 엎드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저를 고치셨다는 것을 저는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요, 교인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이 아닌 교인들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구역장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교인한테 시험을 당한 적이 있어요. 같은 구역장끼리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을 많이 하니까 질투가 나서 저를 거기에서 잡아 끌어서 밑으로 내리려고 하던 분들 때문에 어마무시한 가슴의 아픔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인 곳에 한 40-50명이 모여서 지역 단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너무나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옆에 계신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내 손을 꽉 붙잡고 앉으면서 여기서 일어나면 지는 거야. 여기서 나가면 너는 지는 거야. 이겨야 돼. 그러면서 내 손을 붙잡고 동성 기도 시간에 막 기도했어. 목이 메여서 밥상이 나왔는데 예배 이후에 밥이 나왔는데 목이 메여서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갔어. 너무너무 고난. 힘이 드니까 밥도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웃는 얼굴로 헤어지고 작정기도로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걸어서 한 25분 정도 가는 거리에 교회가 있는데 새벽기도를 걸어갔다 하면서 21일째 되는 날 주님이 그때가 봄이었어요. 때가. 그래서 이제 벚꽃이 필 때였어요. 새벽에 벚꽃이 피었는데 그 벚꽃이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나도 모르게 그 벚꽃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의 위대함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벚꽃이 부러웠어요. 야, 너는 좋겠다. 너는 보는 사람마다 다 이쁘단 말만 해서 좋겠다. 너는 얼마나 행복하니? 너는 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니? 너는 어쩌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니? 그 순간 주님이 저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셔. 나라 꽃이 이쁘냐? 순간 내 주님 이쁩니다. 꽃이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저 꽃은 왜 저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왜 저 꽃은 사람들 입에서 칭찬만 받게 하시면서 저는요 이렇게 주님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합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 나는 지금 21일 작전 기도를 예수 잠이 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떠나려고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가만히 계셔? 그래서 나는 떠나려고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런데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주님이 그 벚꽃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꽃이 이쁘니? 그 꽃, 그 작은 하나하나 속에 내 생명이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나라, 네 안에 내가 있어. 너가 지금 바라보는 그 꽃을 향해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감동, 그것 위에 나는 너를 그렇게 이뻐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그런 감동을 받고 있어. 나 하나면 만족할 수 없니? 만족할 수 없니? 주님이 저의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같았어요. 그게요 신앙생활 한지 10년도 안 된 신자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게 살겠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빠지든지 쓰러지든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 지역장 구역장들이 하지 못하는 양육부장, 전도부장, 찬양대 그거 다 구역장, 선임구역장 맡을 때에 그들이 질투해서 나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주님이 한 분 인정하시면 저 할게요. 그날로 교구장님 집에 찾아가서 목사님 저 임명장 그날 주시려고 했다가 제가 노했던 임명장 오늘 주십시오. 오늘 주십시오. 그래서 한꺼번에 임명장을 5개를 받았어요. 새가족 양육부장, 또 선교부장, 전도부장, 또 구역장, 선임구역장. 그때 그 목사님의 입에서 교구장님의 입에서 뭐냐? 저는 집사님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반드시 기도하고 찾아올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 떠나려고 답이 안 나오면 주님 버리고 떠나려고 21일 작전기도를 했지만 주님은 저를 결국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 소망이 끊어져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혹시 힘들어서 주님 떠나요. 주님도 안 되네.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돌이키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비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을 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사실은 오늘 설교를 저 혼자 할 생각으로 답답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어난 한 주 동안의 일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나 혼자 드릴까?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중간 찬양, 중간 기도, 중간 말씀 이걸 주셔서요. 그래서 준비한 설교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심장에 배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혈관이 쫙 일자로 펼쳐놓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돈대잖아요. 그 미세한 세포 조직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마음도 하시고 하시는 아버지시요.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에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눈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말라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은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내려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켜야 돼요. 나하고 안 맞아도 지켜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였어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전도서가 아까 말씀한 대로 1장에 3장에 1절부터 읽어드린 말씀이 천하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이 생각할 땐 천년을 하루로 여기시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때를 모르면 한겨울에 씨를 뿌려요. 한겨울에 뿌린 씨가 열매를 맺습니까? 자랍니까? 때를 모르면 엉망진창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겨울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무슨 열매를 거둘 생각을 하겠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며 치료 받을 때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말씀이 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53장에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그 극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때를 기다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의 왕 노릇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사랑의 주내 갈길 너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치료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당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를 높입니다.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